하나님의 그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길은 주님이 우리에 대한 변함없는 그 사랑을 붙들고 또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실패하고 부족하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내 양의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걷는 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 생명을 덧입는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삶을 품고 우리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감당하고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또 바쁘게 쫓기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부활절 이전이나 이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실은 바뀐 것 없어도 우리의 심령의 중심은 계속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항상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무엇인가 전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께서 우리 삶에 임하시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생각과 느낌이 달라지고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이 바뀌고 우리 삶의 자세에 변화가 생깁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자신의 삶에 일어난 변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은혜가 되었습니다. 같이 나눈 일이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나누어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2달 전쯤에 꿈에 자신이 아는 분이 이렇게 나타나서 자신에게 50일 금식 기도를 하라고 하더랍니다. 사실 그런 류의 꿈은 꿔본 적도 없고 참 신기한 그런 꿈이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성도님이 그 말에 따라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계속 그것을 해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뭔가 모르지만 자신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뭔가 뭔지도 모르지만 내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무슨 부를 받는 극적인 체험도 아니고 또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사건도 아니지만 그 성도님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그분을 다스리고 조용히 빛과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안에 그 기쁨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조건과 형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바쁘지요. 매일 일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매일 처리해야 하는 일들과 감당해야 할 그런 생활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끔 저는 여러분의 이 목사이면서도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갈등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좀 더 열심을 내라고 이렇게 독려하고 싶다가도 바쁘고 피곤하게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또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기도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감사하고 귀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제가 그 교회를 생각해서 좀 더 강력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고 또 예배 장소도 동력하고 좀 강제성을 띠더라도 예배 그런 참여도 독려하고 해서 교회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교회에 대한 충성과 헌신은 각자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 즉
하나님을 향한 각자의 사랑과 헌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도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다윗이 한 가지 뉴스를 듣습니다. 말 그대로 뉴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곳에 쳐들어와서 1년 농사 지은 것을 다 뺏어갔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1년 내내 열심히 일해서 겨우 추수를 마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곡식을 다 강탈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일라를 얼마나 원통해 했겠습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과는 원수 나라이고 이 그일라는 이스라엘 변방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죠. 다윗으로서는 동족에게 그런 일이 생겼으니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뉴스는 다윗에게 뉴스 이상도 뉴스 이하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세계에서 일어난 많은 재난, 우리 지역에 일어난 많은 재난들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안 됐다, 마음이 아프고 또 그렇지만 그냥 또 지나가죠. 뉴스로 지나가요. 뉴스는 뉴스일 뿐이에요. 다윗도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도망자죠. 도망하고 있는 처지. 도망자도 보통 도망자가 아닙니다. 사울왕이 아주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군사들을 동원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쫓고 있는 그런 도망자가 바로 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에게 쫓긴 총 횟수가 한 10여 년쯤 되는데요. 오늘 이 사건은 한 중반쯤 일어났으니까 쫓긴 지 한 4, 5년, 3, 4년 지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지쳐있어요. 더군다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에게 몸을 의탁해온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600명 정도 되어 있었어요. 자기가 거느려야 되는, 책임져야 되는 사람도 이렇게 많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금방 눈에 띄겠죠. 옛날에 혼자 도망갈 때는 도망가기도 쉬웠는데 지금은 도망도 참 어려워요. 이런 와중에 이런 뉴스를 들었으니까 다윗인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판결로 듣고 잊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그 일이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부짖는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마음에 그일라 사람들을 꼭 구해야겠다라는 이런 절박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한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심 내 상황이 이런 처지인데 하나님이 설마 거기로 가라고 하실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 이걸 어찌합니까? 아마 다윗이 이렇게 속으로 항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제 처지를 알고나 하시는 말씀입니까? 지금 제 목숨 하나도 부지하기 바쁜 저는 도망자입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도 참 버겁습니다. 그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들어가서 그일라를 구하라니요. 블레셋과 싸우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항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참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비슷한 상황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주님, 저더러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저더러 이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먼저 용서하는 전화를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피해자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당한 사람이 사과를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사과를 하는 또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몇 분을 섬기라고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제게는 주일 예배에 한 번도 나오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무슨 봉사를 하는 것이며 새벽 기도며 금요 기도에는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이런 말들이 될 수 있어요.
다윗은요, 그일라를 벌하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주위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죠.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죠.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다. 같은 대답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참 역설적인 거예요. 그렇죠? 사람 눈으로 보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큰 성리를 거두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게 되죠. 만일 다윗이 자신이 남 도와줄 편이 못 된다고 그일라 사람들의 그 공경을 듣고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거나 또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쫓기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또 꼭 주변을 돌아보지 않아도 내 자신을 보면 됩니다. 언제나 쫓기고 언제나 여유 없고 언제나 당장 처리해야 하는 그런 급한 것만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사업을 위해서,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당장 내 앞에 떨어진 그런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주 헐떡거리면서 열심히 뛰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쌓아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허탈, 허무해요. 낙땡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그 알프레드 디 수자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나는 이제 곧 진정한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내 앞에는 언제나 온갖 방해물들과 급하게 해치워야 할 사소한 일들이 있었다. 마무리되지 않는 일과 갚아야 할 빚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끝내고 나면 진정한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나는 믿었다. 그러나 결국 나는 깨닫게 되었다. 그런 방해물들과 사소한 일들이 바로 내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런 일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매일 처리해야 되는 일들, 사소한 일들. 여러분, 우리가요, 평생을 살아간다 한들 우리 삶에 그렇게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 삶을 바꾸고 뭔가 갑자기 우리 삶이 변화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닐 거예요. 되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모습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에 방해로 보이는 일들, 사소한 일들, 이런 것 가운데서 정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 의미 있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단순하고 평범한 삶이라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바쁘고 쫓기는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 삶이 다르죠. 환경만 보면 도저히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 삶에 다른 차원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순종을 요구하실까?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실까? 시간도 있고 마음이 편안할 때 시키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준비 다 되면 그때 시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때는 별 말씀 없으시다가 지금 참 어려운 상황인데 왜 나한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까? 할 준비가 안 됐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렇습니다. 이게 꼭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고 이런 차원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참 사랑할 수 없는데 참 괴로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지금 살아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뭔가에 빠져서 그게 좋아 죽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지금 그것을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안 봤으면 좋겠는데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것에만 바쁜 상태로 놔두면, 이런 모습으로 그대로 놔두면 정말 해결해야 될 중요할 일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그저 미루다 보면 그렇게 살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쫓기는 삶을 살다 보면 평생 그렇게만 살다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의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삶의 방향을 틀어라. 가장 중요한 그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명령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질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납득하고 그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결단과 순종이 쉽지 않죠. 항상 우리가 순종을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쉽지 않아요. 특별히 그 순종하는 그 일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순종의 결과, 순종의 열매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면요, 어떤 자기 편견, 자기 상황에 대한 어떤 자기 생각도 극복했어요. 주위에서 반대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그 주위 반대도 다 극복했어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요,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로부터 자기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최종적인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애까지 뛰어넘을 때 비로소 신앙의 역설의 그 드라마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어려운 결단이었지만 순종해서 그 일나로 내려갔죠. 그리고 블레셋을 치고 그 성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뒤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이 그 일나성에 있다는 것을 알고 뛸 듯이 기뻐했더라. 이제 내가 다윗을 잡을 수 있겠다. 그 일나성은요, 운과 운비장이 있는 그 성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그 문만 지키면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것을 알고 이제 저로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붙이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았겠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실은 사울왕이 해야 될 일을 자신이 해준 거예요. 사울왕이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변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당연히 사울이 가서 구해야겠죠. 그런데요, 사울은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다윗이 그 성에 있다고 하니까 이제 다윗작으로 군사를 동원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오늘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다.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이제 그 신탁에 능력 있는 그 에봇을 가지고 와서 그 에봇 앞에서 묻지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내려오리라 하십니다. 사울이 내려오겠다는 걸 다윗이 알고.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참 어렵게 순종했는데 지금 사울이요, 그 기회를 노려서 자기를 치러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도 그냥 그것을 묵인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다윗의 기대는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야말로 인간에 대한, 그일라 사람들을 구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넘겨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기대, 또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도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자기가 구해줬으니까. 근데 그 기대마저 완전히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자신을 넘길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지만 다윗은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극복해 나갑니다. 갈등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완전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평 없이 또 그 일날을 떠납니다. 다윗이 처음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런 기대쯤은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쫓기는 상황에서 좀 나아지겠지. 그러나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절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13절 말씀 보면요, 그대로 자신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나를 사울이 잡으러 오는구나, 그러면 또 피해야겠구나 하면서 자기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데로 갔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불평했다, 하나님께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따질 때 이런 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생각에 최선의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뭔가를 합니다. 그렇죠? 어떤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순종의 발을 내딜 때가 있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내 사정이 좋아지겠지. 그런 기대 가운데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또 물질적인 궁핍 상황이 계속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용서하고 또 섬기면 그와의 관계가 좋아지겠지,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돌아오는 것은 냉담한 그런 반응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을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도 여러분 그 믿음을, 그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힘든 상황에서 굉장한 결단을 한 것인데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낙담이 될 때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이 장애를 넘어갈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도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면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신앙의 역사의 은혜. 쫓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 참 성숙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결단과 헌신, 이 어려운 그런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혼자 교회를 위해 드리는 그 헌신과 눈물의 기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에 자기를 내려놓고 아프게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그 길을 가기가 어렵죠. 저는 이제 가끔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이렇게 올 때면 아무도 안 나오실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도 한 2번 제가 혼자 이제 기도 드리고 가는데, 어쩔 때는 갈등이 되죠. 아무도 안 나오시는 새벽 예배를 내가 또 가야 되나 할 때가 있어요. 가끔은. 그래서 어쩔 때는 이걸 좀 조정을 해볼까. 좀 많이 나오는 날로 어떻게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토요일은 좀 나오시지만 평일날은 거의 안 나오시잖아요. 그날 다 오자마자 주님, 제가 또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참 마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바로 이 자리가 너의 그 일러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 부목사로 사역하시던
김홍현 목사님 계시죠? 아마 기억하시고 계실 겁니다. 지금 저기 클리블랜드, 오하이오 주니까 거의 클리블랜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가자마자 담임 목회를 하고 계셔요. 가자마자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뭐 사정은 롱스토리인데요. 그 교회 그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김홍현 목사님을 많이 지지하고 잘 따라주는데 이 장로님들이 장로님 가운데 특히 한 2분 정도가 굉장히 반대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목사님을 몰아내려고 이제 그 노예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뒤에서 일을 해가지고 이 김목사님 경력을 문제 삼아서 위조다, 뭐 가짜로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 노예에서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럴 때마다 힘들어서 저한테 메일도 보내시고 뭐 이렇게 전화도 오시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번 주에도 연락이 왔는데 최종적으로 결국 노예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장모님이 많이 뒤에서 그렇게 작용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오고 뭐 교인들이 이제 다 그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좋게 결말이 났냐, 받아주었냐. 그런데 뭐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왜 어떻게 되느냐. 일단 자기는 아무 말도 그냥 하지 않고 그 장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블레임도 할 수 있고 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이렇게 생각하며 그저 아무 말도 않고 참았습니다. 그러면 하신 말씀이 그리고 목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제가 뭐 그 내막을 다 알지 못해요. 또뭐 모든 일이라는 게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목사님 하신 말씀 가운데 그래도 목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제 마음을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그래요. 각자가 다 이렇게 그 일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고 정말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 겉보기에는 아무도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가난에 쫓기고 현실의 갈등에 쫓기고 또 답답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실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현실은 똑같아도 순종하기 전까지는 나는 쫓기는 사람이었어요. 살기 위해 도망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 순종 가운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미 다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갈등에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많죠. 그러나 달라진 게 없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지난 그 성경 공부 시간 참 은혜로웠어요. 그 가운데 또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기도를 오랫동안 하신 문제가 있었어요. 아마 다 여러분 짐작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때 주제가 기도응답의 확신이라는 주제였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해서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마음이 어떻더냐. 그런데 그 집사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그 시간이 그 결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뭐냐면 그 순간에 내가 정말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 뭐 그 사정을 다 어떻게 사람이 다 알아주겠어요. 말한다고 한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자기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됐다. 기도의 열매, 결과,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나의 삶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힘이 되고 은혜가 됐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기도는 바로 그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기도는 결과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를 내리세요. 세상이 어떤 환경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는 환경에 쫓기고 다른 사람 말에 쫓기고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변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뿌리 내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 나가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세상이 당신의 여러분들의 존재를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차이가 이 신앙의 역사의 은혜를 가져.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가난한 자 같으나 남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일나라로 내려갔습니다. 자기는 원하지도 않았고 여유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갔어요. 물론 어떤 가시적인 열매는 당장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큰 공경 가운데 빠졌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잘 알죠.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풍요와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을 말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의 삶 가운데는 평강이 있었어요. 왜였습니까?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그 일나로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일나는 어디입니까? 물론 여러분의 처지와 환경 따라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당장 내려가야 할 그 일나가 있다는 것이고 그 일나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삶을 꿈꾼다면 정말 다른 삶을 꿈꾼다면 이 그 일나를 붙들어야 돼요. 근데 함정은 뭐냐면 그 일나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나는 항상 쫓기며 중요한 것을 미루며 사는 우리에게 이제 삶의 중심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에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도 원하며 가기를 원하는 그곳을 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이제 각자의 그 일날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다면 성령님께서는 분명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는 일이 여러분의 그 일날가 될 수 있어요. 내려가야 할 그 일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그때 보이지 않고 나의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처럼 보이는 그 일날을 찾지 않으면 우리들은 진정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저 쫓기기만 할 뿐이지 거기에 진정한 도약은 없는 것입니다. 같은 곳을 맴돌 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는 맛보기 어렵습니다. 그 일날은요 병관이었어요. 그리고 직접 다윗과도 상관없었어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유익을 주어도 악으로 손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 모른다 해도, 세상은 모른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당장 어떤 보상이 없더라도 그 일날을 찾아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일어나서 그 일날로 내려가는 그 첫 발걸음을 내디디십시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 일날을 찾아서 떠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들의 삶 가운데도 그 일날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또 저희 자신들이 진정으로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일날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이제 그 일날로 내려가는 그 결단과 순종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또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듬어져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실 그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서 또 하나님께 완전히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